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이 사진은 이계대 목사님이 교역자 전체 카톡방에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교회 주변을 돌다가 너무 신기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바닥에 얼마나 딱딱한 아스팔트로 깔려있는지 모르는데 풀이 그 딱딱한 바닥을 뚫고 올라와서 자라고 있는 사진입니다. 생명이란 참 놀랍고 신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지 무려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그 복음이 2000년 후에 그것도 이 한반도에게까지 전파될 줄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고 한국 선교 초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총칼을 몸으로 받아내고 뿌린 피와 순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자면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 손에서 그 복음의 시작이 끝나버렸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 오랜 전통의 유대교가 또 최강국의 로마가 그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마치 딱딱한 바닥에 풀이 자라나듯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수였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무서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또 다른 제자에게 물불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힘들을 전수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셔서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오늘날의 세계 기독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결국 한수막 이름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시작점에 선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바울과 그 유명한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사역을 사이좋게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그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는데 일행들이 같이 갔는데 그것 가운데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도에 하차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 일이 아마 선교 여행 가운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듯해요.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가 요한 데려가 마라 하다가 바나바는 아니야 나는 꼭 데려갈 거야 이런저런 의미가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No,
나는 못 데려가 라고 둘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해서 결국 2차 선교 여행은 같이 가지 않고 따로 갑니다. 바나바는 주장했던 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는 동역자를 데리고 갑니다. 이 실라는 다른 성경에서 실루아노라고 표현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자, 이렇게 떠난 이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맺은 예쁜 열매들,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고 복음을 잘 세워나가며 교회를 탄탄하게 만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진 듯해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막으셨답니다. 누가요? 성령이. 사역이 잘 안 돼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막는 주체를 성령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어디서요? 1차 선교 여행의 열매인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맡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하면, 거룩한 영, 예수의 영하면 모든 게 그냥 뻥뻥 뚫리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되던 일도 풀리고 막힌 것도 빵빵 뚫릴 거라 생각하고, 반대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막히면 성령이 떠나가셨나?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성령은 막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내려놓아야 될 주제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수많은 사진들 가운데 제목에 맞는 주보 표지를 찾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땅만 보며 살다가 안 되겠어서 허리를 쫙 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이 막힐 때 하늘을 보면 새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안내 받아보려고 해요. 바울은 성령이 막으시자 아시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고 했어요. 우선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또 막히는 거예요.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7절 한번 보시겠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 또 무엇?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은 곧 예수의 영입니다. 주체가 또 정확히 나오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정확하게 주체는 내가 아니라 거룩한 영이 그 길을 막고 멈추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막았다, 멈추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힘들게 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연구하면서 몇 가지를 추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울의 건강이에요. 바울은 실질적으로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몸이 약해요. 곱주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질이 너무 심해서 거의 앞이 안 보였을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간질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선교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자비란 선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를 막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천막 짓는 일들을 통해서 돈을 또 벌어요. 그래서 또 다시 선교를 가요. 선교를 막 하다가 또 돈이 떨어지면 또 일을 해요. 하는 일을 반복하니 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일들을 더디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이었죠. 세 번째는 앞서 말했던 전통적인 유대교,
그리고 로마 정권으로부터의 방해가 선교를 방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이거겠다 싶은 게 무엇이냐면 내부와의 알력이에요.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습니까?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유대 기독교인이 있었고, 전혀 유대교와 상관없이 유대교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교 이외의 이방인이라고 불리웠던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만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졌어요.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하나 되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그들이 그동안 삶의 근간으로 삼았던 토라, 그리고 그들의 민족성을 규명해내는 할례를 반드시 여전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 토라와 할례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야, 너 우리랑 한 가족 되려면 토라 읽고 외워야 돼. 그리고 너 할례 해야 돼. 지금이라도 할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어이없는 소리인 거예요. 왜? 나는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며 상충되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끌어안으면서 하나 되었으면 좋았을 법한데 이게 심해지면서 일종의 힘겨루기 양식으로 더욱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바울은 어느 쪽에 서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유대 기독교인들의 토라와 할례에 대한 주장을 사도 바울은 아예 다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네요.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토라와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가르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개들의 주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답지 않은 아주 강한 비난을 펼쳐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순수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렵게 세워놓은 교회, 이제 시작하는 순수한 그 공동체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거기서 대표를 뽑아요. 대표는 당연히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한 명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그 대표자들을 보내서 무엇이라고 재교육을 시키고 있냐면, 야, 너희들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2% 부족해. 온전한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 잘 들어봐. 그 2%를 채우려면 또다시 뭐요? 토라와 할례를 해야만 결국 완성이 되는 게 교회야 라고 계속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같은 기독교 집안 싸움을 하는데 바울의 인간적인 약점까지 건드려요.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바울이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못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학자들이. 근데 그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물 좋은 사람이 목사 된다, 선교사 된다 하면 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잘생김에 대한 기준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했고, 특별히 사도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권이라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위거든요. 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마지막 마띠아로 완성된 가룟 유다의 빈 공간을 채우는 그 다 거기에 완성된 12명의 사람이 아닌데 너 자꾸 왜 사도 바울 이야기 들어? 그 정도로 권위 있는 사람 맞아? 라고 이걸 물고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으로 싸움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 교회 안에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일은 매우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러한 논의는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논의를 넘어서서 감정적인 싸움으로 가면 공동체가 쪼개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감정적인 라인으로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야, 못생겼잖아. 야, 사도모 걔 있냐 없냐? 걔 말하는 거 봐라. 조리가 없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 라인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겨도 다 패자인 거예요. 승자가 없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러움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감정적인 싸움과 진흙탕 싸움에서 쏙 빠져나와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안내하는 성경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이에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 서서 사도 바울의 속이 얼마나 터졌을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막힘 가운데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은 이방 기독교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질에 따라서 계속 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정성에서 타협하거나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선택을 했어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자리를 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결국 1차 선교 여행의 열매와 같았고, 자기의 선교의 근거지였고 안정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소아시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행전 기자는 환상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아주 독특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실질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보였대요. 누가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보였대요. 그 환상 가운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모르는 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마게도냐는 지금의 발칸반도, 고대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북쪽에 위치한 곳인데 안디옥을 중심으로 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쪽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러기로 결정해서 이제 선교 지역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일행들은 심각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십 번 회의도 했을 것이고 아마 엄청나게 기도하고 결정한 일일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이 자기 인생 갈아 넣었거든요. 순주하는 복음으로 이제 막 열매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거 놓고 가기가 쉽겠어요. 그리고 죽도록 고생했던 일을 또 다시 다른 지역에 가지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측해 보건대 교회의 개척의 주축이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아마 성도들이 계속 붙들어 놓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 결정들을 이야기했을 때 교인들은 아마 바울에게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누구 한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가 사역지를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행하는 데 있어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을 때?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이제 힘쓰고, 이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또 나왔어요. 자, 처음에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은 다 주체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다 외부인,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사도 바울의 삶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내가 인정했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일사천리로 이제 마게도냐 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합니다.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그리고 결국 종착역인 그 유명한 빌립보에 이르게 되더라. 여러분, 빌립보가 설명이 잘 돼 있죠. 앞에 건 다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근데 이제 빌립보가 설명이 잘 돼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대요. 그리고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첫 여성 세례 신자가 배출되는데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던 한 여성 신도였습니다. 그 집에 유하면서 그 성도가 편의를 베풀어 주었죠. 그래서 선교 여행에 걸림돌이 되었던 재정적인 부분을 이 루디아가 많이 후원하면서 선교가 실질적으로 많이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운 빌립보 교회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선교 복음 전하는 일들 가운데 든든한 후원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 하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여기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이유는 이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신학의 중심지인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유럽을 통해 더 활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자꾸 막히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역사의 터닝포인트, 변곡점이 되어 더 큰 하나님의 이막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순간, 그 계기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또 다른 국면, 하나님의 길 위에 놓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 쉽게 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복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내기 철이 되면 논에 물을 대요. 논에 물을 대는 순간들이 있으면,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꼭 그 시기에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서로 약속을 하면 좋을 텐데 서로 자기 논에 물을 먼저 대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대고 싶고. 그게 한 해의 농사를 좌우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큰 물줄기에서 내 논에 물기를 딱 내놔서 저쪽 사람 논에만 물이 차 있는 걸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내 논은 꽉 말라 있고 반대편에 있는 저 사람 논은 물이 절절절절 잘 들어 있으니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그 논에 물을 대는 일들은 삽질 한 방이면 끝납니다. 물줄기에서 삽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물꼬를 살짝만 트면 줄줄줄줄 흐르던 그 물줄기가 내 논으로 샥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삽이 되어진 그 물줄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게도냐로 향하는 변곡점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변곡점은 한소망 이름교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정하는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삽질을 당하셨나요? 말이 좀 이상하네. 하나님의 변곡점을 맞아 이곳에 함께 모였죠.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우연하게 들리신 분들도 이곳 가운데 계셔요. 수많은 교회를 돌아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 유튜브에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보고 오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인의 소개를 받으신 삽질을 당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찌되었든 새로운 신앙 세계로 들어서셨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라는 주체로 내가 이곳에 와 있다라는 나의 삶을 마게도냐의 환상처럼 인식하고 해석해내는 이들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자, 왜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딴 이름 막히고 마게도냐로 가게 했다라고 정확하게 인정한 이유가 환상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상하면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자로 살다가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처음에는 하나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 찌질이에요. 저 인생 한번 망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왕궁에 살다가 지금 이 들판에 살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저 말 못해요. 저 확신이 없어요. 저 같은 게 뭐 가가지고 저 강국 이집트에서 저희 민족을 빼냅니까? 저 안 돼요. 근데 그랬던 모세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집트를, 애굽을 향해서 쏜살나게 다름질하는 이유가 바로 가시떨기 나무 환상을 본 후부터였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고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환상을 본 후에 일말의 미련 없이 목적지를 향해 다름질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눈앞에 싹 띄어 성경에 말하는 환상으로 나에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일을 딱 손에 잡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일이 반복되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이런 여유가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희 부부만의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기도하다가 정확한 인생의 변곡점에 맞이해서 막히거나 머물게 하면 그때부터 둘이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자녀들도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교회 개척의 시기 때도 그렇고 유학을 나갔다가 그곳에서 한국에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도 똑같은 기도의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그때는 제 아내와 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끄실지를 궁금해하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환상임을 확인하는 작업은 기도였어요. 기도하는데 남고 싶은 아내와 돌아가고 싶은 저의 마음이 상충되는 가운데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을 순수히 듣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일주일 후에 기도 많이 하던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 나는 여전한데 나도 여전해. 그럼 더 기도하자. 또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들어가야 될 이유, 머물러야 될 이유를 묻지 않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딱 합쳐져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자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부의 마음과 가족의 마음을 합쳐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도 가시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아내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나는 아프리카까지 가겠다고. 근데 나는 못 간다고 말했어요. 나는 아프리카는 자기 혼자 가. 나는 못 가. 아프리카는 못 가. 나는 한국을 가겠다고 나는 기도했지 아프리카 가겠다고 기도하지는 않았어 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가시고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지로 환상 가운데 시작한 그 사역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누구를 만나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의 어떠한 요건이든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한소망 이름교회를 세우신 그 변곡점 역시 하나님이 이끄신 줄 정확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변곡점 역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물꼬를 트시사 한 곳에 모으신 놀라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명확한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역지 과감하게 포기한 거예요. 아깝죠. 그리고 고생을 생각하자면 부담스럽죠. 근데 과감하게 그거 다 내려놓고 액션 하며 유럽으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 액션, 아무것도 손해진 것 없지만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용감하게 자기네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틀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
환상을 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삶의 용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하면서 보여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상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환상을 보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수시로 기도하는 자리에 가셨죠.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해석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의 삶에 집중해라, 그러기 위해 말씀을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예수의 삶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전전주 전심전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여름만 되면 미라클 썸머를 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듣고 성령과 소통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삶을 기쁨과 감사로 해석해내는 준비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이제 네 인생 이쪽으로 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물꼬를 트면 안 간다고 버티거나 나 이 길이 좋사오니 나 여기서 살겠다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며 순종하며 쏜살같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름 성경학교 성경 캠프 수련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퀴즈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교회가 북적북적해요. 진짜 목사로서 마음이 그냥 이게 천국이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오늘 떠나도 부족함이 없겠는데 그냥 그런 감사가 막 마음까지 타고 들어오는데 한쪽에 염려 하나가 생겨요. 다음 주는 틴즈까지 오는데 어떡하지? 어제 틴즈와 퀴즈가 합쳐서 여름 성경을 하는데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잘 나뉘어서 하고, 주방에는 사랑하는 집사님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뒤죽박죽하고, 물놀이를 하는데도 그냥 손교회 잔치가 되어서 그냥 하루를 풍성하게 보내는데 청년들도 와 있고 청소년들도 와가지고 같이 하면서 막 맛있다, 막 좋다, 행복하다 이야기하는 이곳이 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로 봉사하고 수고하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매일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뿌리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 뿌리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여 보여주는 환상, 변곡점의 시작점, 그 시작점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때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한 훈련들 아니겠습니까? 매주의 예배가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짜입니까? 라는 물음표를 붙인 우리들이 느낌표를 얻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 그건 교회 안에서나 통용되는 이야기지, 나가 살면 세상은 달라요 목사님. 여기서나 성령 하지, 나가면 그게 돈을 벌어준다던가요? 나가면 그게 건강을 고쳐준던가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삶과 신앙에 대해서 뭔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서 쫀득쫀득한 진짜 생명을 아직 명확하게 맛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서 그게 현실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세상은 아름답게 수많은 색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내가 세상의 기준대로 딱 한 가지의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이 예쁜 색깔들이 다 그냥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환상을 통하여 바울아 색안경 벗어라. 사투리가 나와버렸네. 사울아 색안경 벗거라. 모세야 네 인생의 힘듦과 아픔으로 찌든 색안경 이제 벗어. 그래야 볼 수 있는 세상 열린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야. 근데 사람은 그 색안경 벗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밀려오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 엎어져 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밀려오거든요. 그러나 벗어야 삽니다.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얼마나 계획한 대로 되었나요? 혹시 지금 막힘과 혼란 가운데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말씀을 기억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준비되어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가히 상상도 못했던 2000년 전의 역사를 이어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2000년이 넘을 시간이 될지도 모를 그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제자 삼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로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힘있게 뻗쳐져 나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하여 참된 길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한 신비하고 놀라운 세상을 살아냈던 선배들처럼 우리도 지금을,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내요. 환상을 본 사람들로서 봐버렸으면 아깝더라도 뒤돌아버리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감한 액션을 감당해내는 사람으로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하면 예스! 라고 외치며 더 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힘이 아니라 더 큰 부르심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계속해서 열어가실 터인데 그 물꼬에 내 몸, 내 인생 집어던져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예수의 영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신다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환상뿐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제목으로 풍성한 삶을 간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 막힌 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갈 길을 막으실 때도 그것이 단지 막힘이 아니라 더 큰 부르심으로 향하는 전환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짠 계획에 매달리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본 환상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내어 마게도냐를 향했던 자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여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더라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걷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한성왕 이름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따라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준비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